이 시간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때때로 병원을 가지요,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 삶은 하루하루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런가 하면 그 남은 삶을 어찌 살아야 할까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남은 얼마간의 시간에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 다가 그 언젠가 마주치게 되거나 이 질문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꼭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한순간 우리 모두 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CCM 찬양 사역자 윤성 전사님과 그의 아내 배우이기도 한 김정화 사모, 이 부부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윤성 전사님은 2023년 초에 극심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의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을 감행할 경우에 수술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이 52%, 또한 이 수술이 잘 맞춰진다 하여도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90%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기로,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로 이 부부는 결정한 것이죠. 시한부라고 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깊은 곳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여기 유은성 전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고 왜 이 병에 걸렸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남은 시간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 삶을 우리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이 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몸을 이끌고 열심히 찬양하는 인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한 사람의 비극과 어려움, 이것도 있지만 그건 넘어서서 오늘 모두 다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도 시한부 인생이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남겼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있는 이 시간이 한정이란 걸 아셨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그 목적, 그 비전, 그 부르심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그리고 그 시간이 주의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33, 그 나이가 다가올수록 자기에게 그 끝이 다가온다란 그 이야기,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시간을 사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몸의 아픔이 무엇인지, 시한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려운 마음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과 싸우는 시간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겪지 않은 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때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느린 그 차이 속에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공평한 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이 끝날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영원을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온전히 사는 것처럼 마냥 누리는 삶만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충족하는 삶만으로 충분하다 말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어쩌면 조금 긴 인생, 이 시간이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가 아닌 영혼과 있다 있는, 그래서 영혼으로 향하는 놀라운 삶의 시간은 오직 육신으로 있는 이 짧은 인생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시간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는 부름 앞에서 그 이 짧은 인생 속에 이 믿음의 시간의 질에 따라서 저 영혼 속에 있는 일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 그 어귀쯤 갔을 때 걸음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곁에 있는 제자 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저기 저 앞에 있는 마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나귀 하나를 갖고 오너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레슨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요청 명령을 들었습니다.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고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이죠. 주변 누구에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남겨라, 누가 이걸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남겨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놀라운 건 이와 같은 예수의 명령 앞에 우리 불안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암호와 같은 말씀 하나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바로 그 말씀, 암호와 같은 말씀 한마디를 남겨주신 것이죠. 이 순간 제자들의 순종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그 나귀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누가 타겠다는 것인지, 왜 이 시점에 나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나귀를 왜 꼭 저 마을에 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타이밍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저 나귀를 저 마을에 가서 데리고 와라 라는 말씀만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뜬금없는 명령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엔 무언가 뜻이 있는 거야. 주께서 저 나귀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야. 주께서 무언가를 하시려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으로 그 나귀를 데리러 이제 건너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도착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나귀가 누군가의 집 앞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어가려 할 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그 나귀에 왜 손을 대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나귀 주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짧은 암호와 같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이나 혹은 예수님의 전달하였던 이 말 자체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 나귀를 끌어가려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논리가 없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나귀 주인은 순종하여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 놀라운 순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나요? 특히 믿음의 길, 놀라운 은혜의 길들 속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감동받은 사람들, 주의 초대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순종, 은혜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종 앞에 그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응답과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끝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해 가는 여러 현장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청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의 계획들, 내일의 여러 가지 약속들, 혹은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를 요청할 때가 있는 그때, 여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나귀 주인 역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것은 오늘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어딘가에 쓰신다. 주님이 뜻깊게 쓰신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많은 우리의 상식적인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쓰신다 할 때 그 일에 대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선언 속에 비밀이 담겨 있다는 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에 대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짧은 문장으로 그 요청과 초대 속에 답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누구에게, 인자로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인자란 말은 우리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입니까? 자연인으로서,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요청하며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심지어 기적의 현장에서도 누군가를 치료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도 인자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말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 안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딱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만 경배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로마의 황제에 대한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오직 그 땅의 주인이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며 사람의 생사 여탈 그 모든 것까지 갖고 있는 한 사람,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인자란 단어가 아니라 주란 단어로 쓰셨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는 야훼, 여호와란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모든 것들의 참된 소유주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건 여기 이 나귀 주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에서는 이 나귀 주인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마치 그 장면은 우리 이 나귀 주인이 나귀 기른 사람이 아니라, 나귀가 태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 나귀에 대하여 요청하는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제자들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겉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여기 나귀 주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행색과 이 모든 것들 앞에 왜 쓰는지, 언제 쓸 것인지, 값은 얼마를 쳐줄 것인지, 언제까지 쓸 것인지, 언제 되돌릴지를 아무런 말로 묻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나귀 주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은 오늘 여기 나귀 주인에게 이 나귀의 본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내 것을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나귀 주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순간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순간은 왕이 그 징발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속해라 말할 때 그 백성들이 왕 앞에 그것들을 바치는 것처럼 이 순간은 예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주로서 이 땅 모든 걸 다스리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 나귀를 요구하게 될 때 나귀 주인은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 그 순간 인하여서 여기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되어졌습니다. 비록 하찮은 나귀이지만 그보다 놀라운 주, 그것을 값지게 쓰실 주에 대한 신뢰가 여기 나귀 주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귀의 왕국, 나귀의 제국과 그리고 군마의 제국, 바로 이것 사이에 아주 혁혁한 놀라운 차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이고도 위대한 행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디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쓰시고 그 길로 동행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이 있었었지요. 때로 이 성이 소란하고 온 사람들이 다 같이 구경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누구의 등장이었을까요? 그와 같은 순간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황제가 입성할 그와 같은 순간들인 것이죠. 그들이 입성하게 될 때 그 앞에는 빨간 융단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군마가 이끄는 그와 같은 나팔수가 앞에 있는 것이죠. 빵빠레가 울려지고 그리고 나팔수와 함께 더불어서 우람한 그런 군마를 타고 황제의 개선 장군들이, 그리고 황제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순간 인하여서 그들은 그 마차 위에서, 때로는 군마 위에서 창과 활을 그 앞에 휘두르면서 사람들 앞에
호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창과 칼로 여기 이 땅에 평화를 내가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저 밖에서 이 성을 위협하고 있는 무리들을 이 칼과 창으로 무찔렀다. 그리고 이 성 역시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 힘 앞에 있다. 나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이다를 선포하는 바로 이 군마의 제국, 그 제국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셨습니까? 작고 토라하고 냄새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처럼 초라하게 입성하셔야 됐나요? 예수님 사람들이 때때로는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저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무언가 큰 일을 내기 위하여, 무언가 세상에 거대한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저 예루살렘 성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저 작은 초라한 이런 나귀라면 도무지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저기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귀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나귀는 초라합니다. 나귀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나귀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과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되 세상에 있는 군왕처럼 군마가 이끄는 이와 같은 제국의 입성과 같이 칼과 창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사랑과 희생으로 새로운 평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선포 속에 나귀를 타고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순간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것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발 앞에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언덕에서 베어낸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를 흔들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외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이것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뜻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실 지금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마와 함께 등장하여서 그들에게 해방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진정한 해방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더욱더 배고픔을 주었고, 더욱더 괴롭힘을 주었고, 더욱더 억압과 압제가 그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사람이 올 것인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을 줄 사람이 언젠가 올 것인가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등장 앞에 겉옷을 깔아 예수님이 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호산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십시오. 저기 저 로마 군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배불림을 주십시오.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엇갈림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이유, 백성들이 예수님께 환호한 그 이유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저 성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이 성의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물질이 없어서, 때때로는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어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근원, 이 모든 죄악과 곤고함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근원, 그것은 병듦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이 없음이 아니라,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 죄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 죄의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가? 이 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수많은 질병과 억압과 부조리와 악함,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죄 아닌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 땅을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 어쩌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여를 외치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더 만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더 충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일들로, 나는 저런 일들로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안타깝지만 우리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 속에 오신 분, 무엇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준 모든 슬픔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주시며 예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축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에 놀라운 화해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의 충족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번영의 신학의 기도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주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그들의 병듦과 배고픔과 상함만을 해결해 주시는 이 땅에 있는 주권자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참된 위로와 기쁨, 그리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이 백성들은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다에게도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지 우리의 고단함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이 땅의 주인이시다.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한 고백,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고백 속에 한 비밀과 도전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나귀 주인은 나귀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 다에게는, 저에게는, 저의 인생 속에는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나귀 새끼,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시간,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물질,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경험,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신념,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삶과 영혼,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저의 탤런트와 재능,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여기 윤성 전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이 시한부의 짧은 삶 너머에 있는 저 영혼 속에 있다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영화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의미와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오버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이 땅에 있는 시간을 어찌 쓸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여기에 탐지되어져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건 주님께서 여기 이 나귀 주인에게 내가 너의 것을 좀 써야 되겠다 말씀할 때 이 나귀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에 대해 응답했다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히브리말로 헬라어로는 이 말이 키리오스크레아 에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키리오스, 우리 주 혹은 주인이, 크레아 에코, 우리 그 소유자가 쓰겠다, 소유자가 붙잡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키리오스 크레아 에코란 말 속에는 내가 너의 것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것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시간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리오스 크레아 에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 말씀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어찌 쓸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소망되어집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중에서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리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누군가를 쓰고자 할 때, 어디에 부름받았을 때 크고 강성한 인생의 최고의 정점과 활력이 넘치는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나귀 새끼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어려운 것은 때때로 어떤 이들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대한 이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말뚝이 있습니다. 이 말뚝 앞에 단단히 메어 놓는 것이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의 고삐를 단단히 그곳에 묶어 놓았습니다. 때때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이 고삐도 여기에 단단히 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고삐를 풀어갈 수 없게 나의 소유권으로 낙인 찍어 놓은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하여, 뿐이겠습니까? 나의 경험에 대하여, 나의 시간에 대하여 이 소유권을 나의 것으로 묶어놓은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릴 수 없는, 드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간, 가장 영화로울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저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에 고귀한 것들이 묶여 있으므로, 쓸 수 없는, 묶여 있으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초대와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물질을, 우리들의 삶을 쓰시고자 할 때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 관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을 쓰고자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